저희 책인데요. 이게 3, 4월호거든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스페인어, 포어, 따갈로그어, 세부아나어 이래 해가지고 여섯 종류가 이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묶여가지고 사이즈는 B5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희 책은 그 선교지용으로 특별하게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쉬운 큐티, 쓰는 큐티, 매일 큐티라고 이제 슬로건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큐티 책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잘 모르시기도 하고 메모하면서 쓰면서 그날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정리해 보는 그것이 좀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큐티 성공률을 높이고 그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또 한 구절만 묵상하고 다양하게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어떤 만남의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 속에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한 글자 한 글 쓰면서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좀 이렇게 노트의 그 촉감도 느끼면서 뭔가 그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부딪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PDF만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사역은 종이책 인쇄가 기본이에요, 사실. 물론 PDF도 얼마든지 드리지만. 그래서 종이책을 인쇄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쓰는 큐티를 좀 가르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만 큐티 책을 좀 소개할게요. 이건 많이 알려진 거예요. 아마 이제 성교사님들도 딱 보면, 아, 저게 무슨 책이구나 아실 텐데, 어, 이 큐티 책은 오랜 전통과 정말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4, 50만 권 정도는 발행이 될 거예요. 다양하게. 근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도 예전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인데 본문이 본문이 지금 민수기 4장 1절이 33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스토리가 보앗 자손의 직무도 나오고 게르손 자손 직무도 나오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직무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큐티 본문이 지금 1절부터 33절까지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이 너무 많고 빡빡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큐티하려고 오늘 이렇게 책을 펼쳤는데 너무 빡빡해, 우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덮으시는 성도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큐티책은 1페이지, 2페이지, 뒤에 또 3, 4페이지도 있고 여러 페이지를 제공하면서 읽을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기보다는 좋은 글을 읽고 큐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책은 한 페이지가 하루의 분량이에요. 큐티할 수 있는 하루의 분량. 그리고 본문도 10절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성경의 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다 저희는 하지 않고 오늘은 고앗 자손의 직무를 묵상했다면 내일은 게르손 자손의 본문을 묵상하고 이걸 3일로 잘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짧게 해서 조금 더 부담을 좀 덜 주는 쪽으로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량이 좀 짧다. 큐티 본문이 그런 게 우선 장점이고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읽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읽을 거리가 묵상 가이드 하나예요, 달랑. 그래서 요거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은 이해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저희 지필진들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신학적인 용어 가급적 빼고, 한자도 빼고, 어려운 말 빼고, 쉬운 말로 좀 써달라고. 그래서 어, 본- 묵상 가이드 간결하다는 거고, 그다음 저희 밑에 이제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큐티 책이 약간 프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칸을 나눠 놨다든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거 해놨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 보니까, 공간을 준다 해도, 어떻게 무엇을 써야 될지가 막막해 하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로 쓰기는 쓰는데, 맨 처음에는 마음 먹고 쓰다가도 그냥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공간은 그대로 비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공간에 뭘 써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묵상. 그래서 묵상 구절 쓰게 돼 있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간마다, 쓰는 그런 내용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쓰는 큐티로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한 주에 하나씩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교과서를 특히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저희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데 어, 사실 그 조직신학 교과서가 이썰 저썰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초보자나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우리가 취해야 할 교리인지 아닌지 또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교리들을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설명하고 문제도 제공해서 한 30분 정도 이내로 소그룹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뭐 청년들 뭐 아니면 구역 예배 같은데 이걸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같은데 설교를 이걸로 녹여내 가지고 교리를 조금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책은 세계 방향성인데요.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큐티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통독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교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성경을 보는 잣대잖아요. 기준점.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지엔 또 의외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 좀 많이 이게, 돼 있어가지고, 교리가 굉장히 또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도 오순절이나 뭐 다른 신앙의 다른 칼라나 이 균형 같은 게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의외로 있어서 하여튼 저희는 요 세 가지의 저기 성경 읽기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자세히도 관찰해야 되고 어,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을 보는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 물론 주가 되는 건 큐티이지만 통독과 교리도 서서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큐티 사역을 정착할까? 이제 저희 단체는 다른 사역이 없어요. 그냥 선교지에 큐티 사역 정착하는 것만 늘 고민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큐티 책을, 종이책을 공급하는 거예요. 책이 없이는 이게 사역이 지속적으로 될 수 없고, 저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스마트 시대라 할지라도 책의 힘을 좀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읽고, 어, 그것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큐티 사역도 마찬가지로 큐티 책 보급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면 큐티 사역의 50% 이상은 이렇게 정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정기적인 큐티 교육을 한다면 선교사님들이
큐티책을, 근데 이제 큐티책은 많이 공급하는데 교육을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들으시는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큐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음, 이 정기적인 큐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뭐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이나 새가족반이나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에다가 넣고 이 큐티 과정을 넣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새로 왔든 기존 성도이든지 간에 이 큐티 교육을 한 번은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인내를 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안에 큐티 사역이 서서히 정착이 되고 3페이지에 보면 큐티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할 때 이제 교회에서나 사역지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준비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준비 없이 강의를 하게 되면 거의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큐티책, 샬롬 큐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리고 삼색 볼펜. 보시면은 큐티란 무엇인가? 이 큐티라고 하는 게 조용한 시간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경건의 시간이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써보시겠어요? 강의가 저희는 이렇게 들으면서 쓰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과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쉬워 보이지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밑줄을 한번 좀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성경 여기 이곳저곳에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신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했을 때 말씀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만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감정인데요. 지성과 감정인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는 행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나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나 신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행동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정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큐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성경책을 귀에다 대면 들리진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들지? 이렇게.
예, 그냥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저희가 2025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창세기 35장인가? 거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 정말로 오래전에 쓰여진 책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것을 2025년도에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마치 오래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2025년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들으면서 성경을 대하고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 묵상은 이제 조금 있다가 두 번째 강의에 좀 자세히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정의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지적인 것을 자극하는 시간일 거예요, 아마. 그쵸? 그 다음에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감정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과 기도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굉장히 비유적으로 굉장히 흡사하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어제하고 이제 오늘하고 일정이 좀 있었어요. 그 어제는 어떤 이제 단체에 또 부활절 설교 부탁을 하시고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이제 정말로 한 나라에 저희가 지부를 설립해서 책을 번역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왜 그러냐면 이제 종이책을 인쇄하면 한 번 인쇄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인쇄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고정비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잘 가는 이비인후과를 막 쫓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막 주사도 놔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의 양식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하면서 모르기도 하면서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도 뭔가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봐도 아침에 막 큐티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저희는 이제 목사고 선교사고 어쨌든 사역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대신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이걸 심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들에게 어떤 큐티체 관건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습관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을 먹지 않고 뭔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건강이 어떤 그 빨간불이 들어오듯이 영의 건강도 시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큐티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믿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7, 8년 전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20여 년 가르치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 이제 그러면서 교사를 할까 교회 이 사역을 할까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선택을 한 거죠. 그다음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 사역이 있어서 또 선택을 할 때 선교사 이 사역을 선택하고 뭐 이런 이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선택을 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봐도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냥 내가 내 지식이나 내가 유익한 걸 그냥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잣대나 기준점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 말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결정할 게 많이 있는데 머리에 성경이 들어있지 않으면, 마음에 성경이 들어있지 않으면 뭘로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큐티 시켜야 된다, 큐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큐티라면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어, 내가 어떻게 취급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요즘에는 성경책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다 PPT나 뭐 영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빈몸으로 가죠. 편리하게 가는데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낮게 가볍게 여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감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성도들의 어떤 헌신과 봉사로 사실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큐티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진정한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가대나 찬양대를 봉사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학교 교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평촌 학원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처럼 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가 만약 봉사한다면 큐티를 하고 성가 연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학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사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 모임 하기 전에 큐티를 하고 교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뭐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 주일날 그 시간에 가기 힘든데 무슨 큐티를 나누고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근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출판사를 교회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마감에 엄청 쫓기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수요일 날 오전에 9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큐티를 나눴어요. 뭐 마감이 됐든 안 됐든 이제 저희 방침이니까 뭐 책임자가 하자니까 뭐 간사님들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저는 뭐를 그때 깨달았냐면 그 한 사무실에서 반나절을 다 큐티 시간으로 허비한다 이건 조금 그렇지만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 봉사하기 전에 30분 정도를 큐티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근데 하고 나니까 우선은 팀워크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 출판사의 봉사자들도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나 과거에 뭐 금성사에서 교정을 봤었고 또 사진 찍는데 예술가잖아요. 한 예술을 하시지. 뭐 하지, 뭐 하지. 정말 교회에서 똑똑하다는 분들 다 모였어요. 그분들의 어떤, 물론 신앙으로 뭉쳐지긴 했지만, 극한데 대립되었을 때는 자기 색깔이 나오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색깔도 나와요. 우판이 좌판이 하면서. 그런데,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나니까, 말씀 앞에서는 다 이렇게 겸손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팀워크가 생기고, 결코 30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큐티 나눔이 어떤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느껴요. 근데 6가지 이유. 첫 번째는 방법을 모른다. 제가 큐티 가르치면서 설문조사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 학교 끝나고 나서 설문을 막 조사해가지고 막 통계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제일 많이 응답한 게 방법이었어요. 큐티 책을 그날 이렇게 펼쳐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큐티라는 게 뭐 방법이 있어요, 사실. 대충 읽고 눈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좀 색깔로 칠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그런 정도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이제, 그 해답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강, 2강은 방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환경이 안 된다. 어,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 이제 언어를 잘 못해, 주로 다 통역으로 하지만, 외국 분들도 한국말 중에 빨리빨리는 다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이 말은. 그만큼 이제 저희 삶의 구조가 바쁘고, 여러 가지 참 그렇잖아요. 아침 되면은 저녁이고 언제. 이 큐티를 하루에 30분씩 하는 이것을 할 때, 환경을 내 생활에 있어서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3가지 구호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큐티, 매일 큐티. 근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매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다. 그래서 이건 정말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요것도 큐티 학교를 통해서 조금은 좀 해결해 주는 거죠. 그 새번역 성경을 쓴다든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좋은 번역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개역 개정을 쓰더라도
세번역 성경으로 큐티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네 번째는 습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 아마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요 부분들을 성도들한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조리있게 그럼 본인들도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일강이라고 하는 거는 큐티의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티 학교를 사주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습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 그만큼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몸이 따라가지지 않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에서 큐티 학교 열 때도 3주 이상 그래서 1강 가르쳐 주고 한 주 동안 1강을 실습하게 하고 또 다음에 와가지고 좀 검토도 하고 2강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살게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제 저희 큐티 노트를 보면은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다 쓸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 그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다 보면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 큐티한다. 이제 보통 큐티를 느낌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것을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하잖아요. 자기 해석, 자기 적용이다. 그래가지고 큐티 나눈 방이 없다. 그 이제 저희랑 이제 사역을 같이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저기 정착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노하우를 좀 설명드리는데 이제 큐티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운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그룹을 이렇게 활성화 시켰을 때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볼, 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느냐, 저렇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사실 기도로 무장하기. 이 큐티 한다는 것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분 정도 들어오셨지만, 하여튼, 이게 뭐 또 뭐, 뭐가 신기한 게 있겠어. 어, 그런 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기도로 좀 무장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이 큐티 사역을 위해서도 무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큐티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란에다가 한 세 분 정도만 한번 써보시겠어요? 원래 이제 서로 큐티 강의할 때는 옆 사람한테 노트를 교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쓰기 시키는데 한번 생각나시는 분 한 세 분, 네 분 정도만 한번 써보시겠어요? 오늘 한 거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 정학인데요. 어,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 강의를 거의 뭐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정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그날 큐티하지 못할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90%.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성교사님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몇 시 어디에서 이렇게 몇 시 어디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시에서 한 7시 사이에 서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큐티라니까 책상에 있는 공간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30분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침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고, 내일은 점심에 하고, 모레는 저녁에 하고. 불규칙한 것은 매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그러니까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들은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막 챙겨주고 이러려면. 그래서 저녁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다 잠든 자리에서 한 11시에 뭐 주방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한번 정해 보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준비물인데요. 그래서 큐티책하고 이제 삼색 볼펜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단계로 큐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본문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이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빈 공간으로 돼 있죠? 그거 다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큐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3, 40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성경을 보는 두 가지를 보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 온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이제 큐티를 쭉 보다 보니까 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충분히 뭔가 이렇게 걸러지더라고요. 세 번째가 묵상인데요. 묵상이고 네 번째 단계가 적용이고 기도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이해 첫 번째가 본문 이해라고 그랬죠. 본문 이해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묵상 적용, 기도 이런 순서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티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근데 이제 노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트 부분을 보면 원포인트 묵상해서 묵상 구절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생각, 오늘의 삶, 느낀 점을 쓰게 돼 있고 적용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한두 가지 정도 쓰게 돼 있고, 기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트가 풀이하지 않고 그 항목에 뭘 써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큐티가 성공하고 못하고는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큐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이해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성경의 해석 3대 원리인데 제가 문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법성. 문법성은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법성을 잘 살려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성은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다 라고 쓰시겠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저희는 특히 세 번 읽는 걸 강조하거든요. 세 번은 꼭 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세 번 정도 읽다 보면 성경 그 문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누가 말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성인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쵸? 뭐 이제 여러 지역에 대한 역사나 문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거죠. 그런데 이 역사성을 생각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어쩌면 많은 부분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지도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복음서를 읽는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무슨 관계야. 그냥 예수님이 사역한 거에 대한 내용만 내가 취하면 되지.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제 큐티 강의를 하고선 성도들한테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 명도 어려워요, 사실. 그만큼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성경을 그나마도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부에서 몇 가지 유튜브를 제공하는데 성경 에센스 같은 거 5, 6분 정도로 성경 배경적인 거 아까 한눈에 보기 시리즈가 있어요. 이런 건 짧으면서도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학성 교리입니다. 신학성 교리. 성경 공부가 교리도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보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렇게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성령의 조명인데요. 아무리 문법성, 역사성, 신학성을 강조해서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시면 우린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큐티할 때 성령님의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번도 지금 꽃표가 돼 있는데 중요합니다. 본문을 3번 읽는 거예요. 3번. 3번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읽는다. 큰 소리로 읽는다. 그래서 내가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소리로 읽는데 유익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 어린애들한테 큰 소리로 읽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큰 소리로 읽기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선 눈으로 읽게 되죠.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귀로 들리니까 귀로 읽는 효과가 있고 입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으로 읽는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어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 사물이나 사람이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거예요. 요거를 빨간 펜, 파란 펜만 잘 활용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펼쳐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한번 아무 데나 펼쳐보세요. 그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또 뭐 누구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 컬러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는 교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 성경책에 옛날에도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 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그 문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성경에서 모범된 사람도 나오고 모범되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교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조금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큐티를 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드리는데. 세 번째는 밑줄을 긋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쓰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성경이 읽혀지고 마음에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냥 책만 나눠주고 큐티해봐. 잘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본문이에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한다. 써보시겠어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따라 다르게 쓰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통을 가지고 통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 가이드, 우리 읽을 거리 한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묵상 가이드를 참고하는 거예요. 네, 묵상 가이드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본문의 줄거리예요. T가
또 이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세 개의 문단을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갈 모자의 눈물, 이스마엘의 눈물을 들으심, 샘을 발견한 하갈, 이렇게 이제 또 요약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에서 16절, 17에서 18절, 19에서 21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참고만 하더라도 이제 내용 이해도 되고 묵상의 방향성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은 지필진의 묵상이에요.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적용점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쓰면 되는 것이죠. 네. 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6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이 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아까 세 번 읽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라 그랬잖아요.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한번 읽으니까 어쨌든 이제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죠. 저희가 이제 두 번 읽을 때에는 주어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라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읽는다. 두 번째는 주어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절에 보면 주어가 이집트 왕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15절, 16절은 지금 이집트 왕이 얘기하는 거니까 시작하는 주어에만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17절로 넘어오면 산파들이 또 주인공이니까 산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다. 요 실습을 성도들에게 천천히 이렇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 왕 얘기, 이집트 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산파들의 이야기, 산파들. 18절에 보면 또 이집트 왕이 나오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인지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 그 다음에 19절에 또 누구죠? 산파들이 나오죠? 산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요. 예, 예. 삼색 볼펜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20절에 와서는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니까 빨간 펜. 이렇게 치실 수 있겠죠. 네, 20절하고 21절은 다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만 동그라미 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갖춰 놓으면은 성도들은 사람에다가 다 파란 것만 치고 빨간 것만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그럼 벌써 어때요? 이게 동그라미 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즉 이집트 왕 얘기, 산파 얘기, 이집트 왕 얘기, 산파 얘기, 하나님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교훈이라고 하는 게 묵상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아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거의 다 창세기부터 계속 다 묵상했는데 이거가 거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잣대를 가르쳐 주는 거하고
생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걸 가르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읽을 때 한번 볼까요? 이집트 왕의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제 밑줄을 파란 펜으로 천천히 그어 보실래요? 천천히 밑줄을 긋습니다. 이집트 왕은 지금 잘 못했죠. 바로 왕이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고 딸을 살려두라고 하는 것은 천륜을 범하는 죄이죠. 그쵸? 어,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빈 공간에다가 화살표 하시고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어떤 자기의 권력과 어, 자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권리, 그 권한을 다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어, 가부장적인 아빠나 자녀를 양육할 때도 혹시 어,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에도 나의 어떤 그 직위와 권리를 다 이용해서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파들의 파란 펜으로 되어 있죠. 밑줄을 긋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방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어 찾아서 밑줄만 그으면 돼요,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밑줄 그어보세요. 아까 이집트 왕은 잘 못했죠? 왜 이집트 왕의 스토리를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왜 산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본받을 점,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화살표 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렇게 적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당시에 산파가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요즘 세상도 그러는데. 그런데 산파들은 믿음을 지킨 거죠. 는 이집트 왕인데요. 밑줄 또 그어볼까요? 살피하시고요.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이렇게 적어볼까요?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어떠세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 가니까 내용이 조금 더 정리되지 않은가요? 그쵸? 초등학교 4, 5, 6학년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봤는데 애들이 숙제했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더 잘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3파는 19절에는 한번 그냥 해보실래요? 3파들에다가 파란색으로 하고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을까요? 여긴 뭐 지혜롭게 대답하는 3파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하여튼 적절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20절로 넘어간 빨간 펜으로 되어 있죠? 밑줄을 천천히 긋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어볼까요? 밑줄. 지금 큐티책 본문도 짧지, 방법도 단순하지, 뭐 복잡한 거 없잖아요. 주어 찾아가지고 밑줄 긋고 쫑알쫑알 쓰는 건데, 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적었는데요. 각자 에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그 15절부터 21절까지 써 내려가다 보니까 세 번 읽기를 정확하게 하고 가르쳐 준 거 주어 잘 찾고 밑줄 긋고 쫑알쫑알만 쓸 수 있다면 큐티를 절반 이상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부 묵상이라고 하는 걸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티를 잘 못한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큐티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모임에 가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방법도 따라서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큐티하는 사람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강 마무리인데요. 뭘 하시냐면 1번, 2번만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그러니까 오늘 큐티한 거 중에서 세네 개의 팩트가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 왕의 관점에서 산파들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이나 그 세 가지 정도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건 한 가지를 정해 보는 거예요. 그 1, 2번을 쓰실 때, 1, 2번 쓰실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빨간 펜으로 쓰시고요. 파란 펜, 그러니까 교훈에 대한 걸 쓰셨다 그러면 파란 펜으로 쓰시면 되세요.